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그 어느 때와 같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코로나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에서는 그런 플랜카드도 제가 봤습니다. 부모의 고향을 안 찾는 것이 효도다. 그건 본인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시책이 그렇지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코로나 걸려도 죽어도 좋으니 아들 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마음 아닐까 그리 싶습니다. 제가 부모 같으면 1년 내도록 못 보던 자식이 코로나라고 안 오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 별로 옆에서 못 봤고, 그런 마음에서 물론 자식이 코로나 안 걸리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렇다 그래 싶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사실은 지금 고속도로는요 굉장히 정체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이동 왜 합니까? 오랜만에 부모도 보고 또 안 보던 형제들도 보고 또 이런 아래 위로 동서들 등등 이런 고향 친구들 등등 다 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사실 어느 때보다도 시간 내기 힘들고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참 움직이지 어려울 때에 그렇게 움직여서 그들을 만나면 사실 그렇게 어렵게 갔으면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다르죠. 명절 증후군이 현실이고 여러분 현실은 다툼이고 고부간의 갈등이고 장서 갈등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명절 이혼 소송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명절에 만나서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대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것과 너무나 다른 갈등과 분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분쟁하고 갈등하고 명절 정군에 시달리고 장서 갈등, 요새 또 고부 갈등을 넘어서 장서 갈등이라는 말도 또 한참 이슈가 돼도 장서 갈등이 뭐예요?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네요. 요새 별나무 갈등이 다 나타났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다짐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명 안 하네요. 우리는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 했으면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는 마음이 다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는 마음이 다르고 장모가 사위를 사위가 장모를 동서지간에 등등 이렇게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 먹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왜 이거 안 됩니까? 우리 마음으로 알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면 좀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면 좀 달라야 된다.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좀 그렇게 마음 먹고 갑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말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막 과거에 밀렸던 서러움이 다 북받쳐. 이게 왜 그래요? 나는 사실 잘 해보겠다고 갔는데 막상 현실은 음식할 때 누가 피하고 나는 내 혼자 설거지하고 있으면 속에서 북받치는 건 도대체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신앙이 그런 거 아니죠. 신앙은요 내 힘만으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 그래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맞아요. 기도도 내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뭔가 문제가 터져서 기도해야지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래 기도해야 되는갑다 마음먹었다 이거야. 근데 성전 찾아오기가 쉽습니까? 참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안 가진다 이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궁지로 몰아서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성전은 찾아왔어. 근데 성전 찾아왔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5분도 못 간다. 5분은 어때? 3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의문 생각하고 있다. 오늘 뭐문데 속이 이리 깝깝하네. 여러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거예요. 내가 신앙의 길을 알고 배웠고 들어서 은혜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이 본문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시작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그 물음에 대해서, 그가 가진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를 살거든요. 포로를 7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월을 돌이켜보니 우리가 왜 이처럼 고생했는가를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자 하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뭐한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가 더 이상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살지 말자, 이렇게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한 6천여 명 됐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런데 이 6천 명이, 그 당시에 이 6천 명이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 종교 지도자나 세상적으로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살아갔으니 그들의 삶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높은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는요, 오늘 1절에 보면 지도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한 일원이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종교 최고 지도자들의 회의 모임입니다. 그때 당시 한 70명 정도가 최고의 종교 지도자고, 또 그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직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선생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는 요새 보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 선생님, 뭐 박 선생님 이러지만 그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랍비를 말합니다. 최고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으로 인정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랍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니고데모는 지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최고의 지도자이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참 신앙 좋다고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대. 왜? 낮에 바빠서 안 왔겠어요? 아닌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도 랍비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한 수 뭐 하는 거예요? 접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알면
곤란한 거죠. 왜?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찾아가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밤의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3절에 보면 갑자기 니고데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2절 봐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1절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얘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께 찾아와서 그가 밤에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고민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하신다. 사실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와서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이처럼 그때 당시에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니고데모를 아는 거죠. 왜? 그때 당시에 이 70인의 공회에 들어간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는 회원은요 최고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왔으면 일반적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앉으시라고. 베드로 보고 야 물이라도 좀 내온나? 아니면 뭐 좀 어떻게 해라, 자리 좀 마련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빤히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갑자기 뭐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상황이 전개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2장 25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2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 니고데모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이미 뭐 한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 니고데모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무슨 고민이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최고로 사람들에게 쳐주는 사람이에요. 랍비라고 쳐주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당신 신앙 대단하다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앙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나도 그것을 위해서 바리새인으로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온갖 헌신도 다 하고 나눔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죠. 내가 목회자고 내가 장로이고 집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라도 사람들로부터는 참 신앙 좋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보고 자꾸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줄 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직자는 그런 거야.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요. 그만큼 신령해 보이나 봐. 감사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정작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내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조금만 잘 풀리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오고 병이 오고 질병이 오고 하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최고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 안에는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은 십계명대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다 하라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정말 평강과 화평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내 삶은 무너지고 거짓되어지고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내보고 신앙 좋다고 말하니 그 신앙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덮는 이런 신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인 거죠. 이걸 고민했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 도무지 나는 나름대로 신앙한다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되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도 됐는데 내 삶은 여전히 뭐하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서론적으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잘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 왜 내 인생이 이건 내 맘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지금 이 니고데모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찌 내 힘으로 돼요? 앞서 말했지만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못 하는데 뭘 내 힘으로 한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내 힘으로 되느냔 말이죠.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그를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꼴백 번도 더 드는 게 인생이고 우리도 예수 믿었다 치지만 은혜 받을 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땐 똑같는데 뭐. 이게 우리란 말이죠. 지금 이 니고데모가 그런 고민에 빠져서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철저하게 육신에 사로잡힌 이 니고데모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영의 얘기는요 영적으로 트인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메시지 설교 아무리 백날 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 왜?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잠만 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주님은 하는데 육적인 이 니고데모는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지루하기만 한 거지. 그러니 그럽니다. 아이 무슨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부모의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을 때 대판이 알아들었겠어요? 이게 더 모르겠는 거지 이제.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이라고 번역됐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물 또는 성령 이건데요 이 성경에 보면 물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번역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단어를 쓰면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 내주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침을 받아야 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것을 모르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는 자꾸 뭐 한다는 거야?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주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거듭나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를 찾아보면 파라클레투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곁에 있는 분 이런 뜻이지만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건 중국 사람입니다. 한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보, 은혜로울 해, 가르칠 사. 지키고 은혜 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죠. 이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성령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바꾸어준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또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니고데모는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냐 이 말로 알아들었지만 이 거듭난다는 단어도 보니까 아노펜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다시 새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위로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받게 되는 바로 그것이 뭐요?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이고 새롭다, 처음부터다. 지금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굉장히 많은 것을 쌓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그죠? 종교적으로 마일리지 엄청나게 쌓았어요. 도장 찍었으면 엄청나게 찍었을 겁니다. 예배 수천 번, 새벽기도 수천 번, 마일리지 엄청 쌓은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네 그걸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지금까지 그걸로 될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조금만 화나게 하면 참을 수가 없고 미운 사람은 미워야 되고 내 걸 주려니까 아까워서 못 주겠고 그러니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너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뭐요? 나는 여기에 잠시 머물 인생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임하여서 그런 마음들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새롭게 처음으로 너 이거 다 없이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나를 부인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으로 된다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있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요 신앙 가지기 힘들어요. 왜요? 니고데모는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온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사람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 그런 거, 너 그거 다 버리고 시작해. 새로 시작해. 너 지금까지 쌓았던 거 소용없어 이러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네가 그것을 하려면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으로 된다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서 너를 다스리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에게 뭐 한다는 것,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가장 우리가 많은 시간을,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니 실패합니다. 제가 그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지금 점점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한 거 뭐예요? 내가 하면 쪽박, 하나님이 하면 대박. 이게 지금 이 말로 바뀐 겁니다. 수준을 높였어. 이제 7년, 8년 들었으면 좀 바꿔도 안 되겠어요. 바로 이 말 했으면 뭔 소리인지 배꼽에서 다시 들어가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 내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 쪽박 차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치심을 받을 때 여러분 인생 되는 겁니다. 내가 백날 계산하고 해도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내 볼때기에 있는 내 살도 내 맘대로 못 한다. 밥 먹다가 보면 왜 멀쩡하게 있는 이빨이, 입속에 있는 살을 왜 씹냐고 도대체.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뭘 내 힘으로 내가 이런단 말입니다. 주님 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백날 쌓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통, 신령한 하나님을 알 때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내가 예배하게 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라도 어쩌든지 와야 내 인생이 그래도 복이라도 내릴 거, 뭔가 문제라도 해결될까 싶어서 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곳에 가기를 막으실 때에 안 가는 것이고, 가게 하실 때 가는 것이고, 그들이 내한테 속일 때 내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속아줄 수 있는, 왜? 이 땅의 것이 완전한 가치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가치니까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그래 해주는 이런 넉넉함이 있었더니 그 사람들이 참 이 사람 괜찮네 해서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인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속고 뭐 다 사기당해라 이 소리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8절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알 수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성령도 그렇다. 성령이 오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흑 가슴이 뛰고 눈이 번쩍 떠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성경을 이래갖고 침을 탁탁탁 하는 게 한 번에 다 외워졌다고. 뭔 말도 안 되는. 옛날에 그렇게 많이들 하셨어. 성령은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꾸 성령을 감정이입에 의한 특별한 경험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와갖고 주야 하는데 성령이 맺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쉬는 거 아니에요. 성령만 있습니까? 악령도 같이 있는데 자꾸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때에, 추구할 때에,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 우리에게 향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여러분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을 자꾸 그냥 주여 하다가 막 기분이 좀 이상하고 등이 오싹오싹하고 귀신이 와갖고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뛰다가 성령 아니고 그 기분에 타다가 여러분 정신 살짝 놓치고 두렵다가 귀신 들어가 보잖아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묵상해 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바람처럼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내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죠. 충만해지는 겁니다. 미웠던 사람이 어찌 한 번에 여러분 이뻐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래 해야지 작정하고 여러분 하면 며칠은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박석환 성도님이 차오신 집사님을 작정하고 이뻐 보고자 하고 작정을 해도 밥 한 끼 잘못 주면 그래 미울 수가 없다.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이게 우리 힘으로 어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죠. 미워 죽겠는데 어찌 그 사람이 이뻐 보이냐 이 말이죠. 명절에 갔던데 꼭 먼저 오면 되는데 차가 밀렸어 이라고 차 밀리는 게 전철 타고 온 것들이 아는데 그래 말하는데 어찌 성이 안 나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피스메이커,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셔서 그런 일을 해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갖고 트러블 메이커 하잖아요. 어디서 본 것 많고 들은 것 많고 예수님이 더 골치 아픈 거야. 안 거듭나면 남들 안 보는 거 더 잘 본다 그래 말은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많은 거 피스메이커 하는 거 트러블 메이커 되잖아. 그러니까 명절 되면 예수 믿는 것도 골치 아파. 아이고 나는 맞아 동서 두 번째 오기 전에 난 갈란다 하고 가뻔해. 이게 여러분 내가 들은 것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의지적 결단으로는요 얼마 못 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운 짓 해도 아이고 저게 힘들어서 그렇구나. 저리 산다 카더만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일찍 10분 뒤늦게 도착하는데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나보고 하나님 이것 뭔지 알아 아시는갑다. 이러면 될 텐데 멀찌감치 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시간 맞춰 들어가고 그리 맙시다. 그거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성령 충만을 결국은 경험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가치, 위의 것을 바라봄,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과 사모함이 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가 열릴 때 예수님께서 심판 그 당시에 재판 받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이 니고데모가 반대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봐요. 종교 지도자 최고위에서 모든 사람이 죽여야 한다고 할 때 아니라고 그분은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서 묻히기 위해서 참 멋진 무덤을 비싼 돈 주고 준비한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를 어디에 여러분 됐습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의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자기 무덤을 내어줬습니다.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이거 뺏기면 안 될 줄 알았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내줄 수 있냐 이거죠.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알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함보다 주님의 인정함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니고데모가 성령 충만했던 결과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잠만 와요. 10분 앉아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성령이 도와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야 되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 전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한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천주교에서 개종했을 때 천주교에는 기도문이 어디 있어? 화살기도 간단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우리 영경판 주자님 묵주기도 하잖아, 그죠? 어쩌다 여 앉아있는 거 내하고 같이 묵주기도 하면 된다고. 나도 영세 받고 견진까지 다 받았거든.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에서 개종을 해서 내가 이래 보니까
주여 하더만 막 왈랄랄랄 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의 방법은 모르겠고 옆에는 시끄럽고 막 아이고 기도하고 싶어서 저녁에 찾아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 배경에는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소리만 하고 엉엉 울었어. 그것도 어디에다가 저런 기퉁에다 머리 박고서.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제가 소정교회에서 청소년 중등부를 지도할 때 그 아이들 진짜 별난 애들이 이상하게 내한테는 그런 애들이 왔어요. 그때 제 전도 살았는데 제가 항상 까만 양복을 입고 다니고 까만색의 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또 차도 까만색이었어요. 제 별명이 조폭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한 번은 집사님이, 그 아들내미 집사님이 엄마가 와서 내 옆에 지나가면서 엄마 우리 전도사님 맞지? 내가 그랬다 얘가. 안 들을 걸 들어버린 거예요. 조폭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조폭같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었는데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조폭같이 했는데 새까맣게 입으니까 그렇게 보였던지 아무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꼭 학교에서 짱 이런 애들을 저한테 다 붙였어요. 진짜로. 그 학교에 짱하고 있는 애들이 갑자기 여름 수련회 또 온 거야. 왔는데 머리에 노랑머리 들이고 빠마 해가지고 중학생들이 왔는데 가가이더라고. 와, 이 큰일 났다. 우리 애들 어떻게 지킬까? 이 생각이 먼저 나다니까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고. 아이고 저거 이제 수련회면 뭐 하겠어 자들. 자들이 왜 왔어요? 꼬시러 왔지. 걔도 온 건 딱 엉뚱한 거예요. 이 학생들 어째요? 사귀어 보려고. 밥 준다 하고 심심하고. 보면 틀림없이 이 아들 화장실 가면 뭐 하겠어요? 담배 피지. 우리 애들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그때 같이 지도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참 열심히 있었어요. 제가 바쁠 때는 그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을 그 선생님 갔다니까. 기도를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 근데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야들이 그전에는 담배 피는 게 좋고 그랬는데 얘들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을, 자기 부모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지. 이 아이들이 기도가 터져가지고요 굉장하더라고. 얘들이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요. 금요 심야기도에 또 온 거예요. 근데 금요 심야기도에 부목사님이, 그때 당시 부목사로 있던 그분이 기도회를 막 인도하면 보통 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도 30분 되면 아무도 없지만도 가야 되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기도를 계속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 백날 마음 먹고 가도 2마리만 속협이면 1번, 2번, 3번만 해봐라 하면 바로 터집니다. 못합니다.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소망 없어요. 기도 안 되면 뭐 하면 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 기도하면 됩니다. 뭔 기도를 하시겠다고요? 3분, 5분 기도하면 기도 바닥나는 걸. 뭐 하나님 앞에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이 모릅니까? 니고데모에게 이미 아시고 답하잖아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지금 정작 뭘 원하는 겁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자신을 놓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갈 때 성령이 임재하면 그때부터 말 터지는 거예요. 온갖 죄악들이, 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 있는 것과 함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 오늘 아침 오셔 그러더라고요. 자꾸 기도하면 회개가 돼요. 그거 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통하려면 죄 있는 것과 어떻게 같이 어둠과 여러분 빛은 함께 못해.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면 많은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내가 그때 창피스러워서 이로 말할 수가 없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사람들 보는데 떼굴떼굴 올라오고 막 침 질질 흘리고 기도했다 이거. 뭔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회개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대면하려면 이 죄가 먼저 회개돼야 돼, 해결돼야 돼.
해결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면요 입이 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도 말도 없게 못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잘하냐.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신앙하는, 그래서 고달픈 인생, 신앙조차도 힘들어 죽겠는 거, 남들이 자꾸 신앙 좋다니까 자꾸 자기를 속이고 그래서 신앙이 즐겁지 않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신앙하며 즐거워지는, 이것이 기뻐지는, 하늘의 가시 때문에 좀 쏘아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평안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